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온전한 죄 사함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서로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준행하며 지켜야 하지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언약 안에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는 언약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처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궁극적이거나 최종적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거나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볼 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법 이외에도 도덕법의 역할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이 온전한 죄사함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죄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짐승을 통한 제사로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짐승을 통한 제사는 또 다른 좋은 제물을 통한 더 좋은 제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짐승의 제물들로는 죄를 속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짐승의 제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소와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을 한 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친히 최종적이고 효과적인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효과적이고 결정적입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고 점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한 짐승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희생은 단번에 드린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 온전하게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하거나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예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평강의 근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화의 근거는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놀라운 은혜를 알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셨음을 믿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죠.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 언약의 제사들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해집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기자는 8장에서도 예레미야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새 언약과 관련해서 이 구절이 핵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곧 독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16절에 그날 후로는입니다. 이 표현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날 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의 법을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 아래에서 기대되었던 순종을 당신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행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증거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늘 웅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신을 보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 안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 그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야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론 순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의지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노력과 의지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표상이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함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신실함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이루어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 축제와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